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앞서 행진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진하시는 하나님.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가. 예, 앞서 행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마이크 없이 한번 해볼까요? 아, 예. 예하는 분들 같은 분들은 크 이런 분들이 마이크 있어야겠네요. 아, 예, 거기 있어요? 요거 저기 무늬 이름 되어 있는 거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무늬만 올려주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아유, 잘 들리네. 자, 앞서 행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읽었던 68편 같은 경우에는 행진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막 전투에서 승리해서 막 이겨서 나가는 그런 행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68편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군데 자정에 계시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 행진하면서 승리하는 것, 승리의 행주처럼 계속 승리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4절 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에러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오늘 성경 본문 하나도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띄워주신 건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딱 68편을 딱 펴놓고 그 책가피 딱 꽂아놓고 보세요. 그래야지만 오늘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 원래 이 본문이 길다고 내용이 많은 건 아닌데 오늘은 좀 내용이 많아서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펴놓고 성경 읽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강야에 행하시던 하면서 행하시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강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자, 백성들 앞에서 앞서 나가시고 광야에서 행진하셨다! 라고 행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행차하는 모습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32장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행차하시면서 계속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책갈피를 딱 해두시고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뭐 이런 내용이 한번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찾았나요? 네. 벌써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도 계속해서 행진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조나 이사님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68편에.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보니까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 성소는 어디일까요? 성소 어디일까?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다음 주에 성경님에 나올 권리를 드릴게요. 자,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예루살렘 새벽교회 꼭 나오세요. 성경님에. 예. 성소로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자,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막이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네? 예루살렘 도착했잖아요, 지금요. 출발은 어디서 했을까요? 네? 광야에서 출발했다. 또 다른 생각. 성막이 어디서 출발했을까? 어디에서? 예? 광야, 또 시내산. 야, 예. 시내산에서 만들어서 시내산 출발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68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리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막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무슨 신의 산이 어디 나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신의 산이 어디 있냐고. 목사님 거짓말도 잘하신다고. 자, 민수기 10장 35절. 민수기 10장 35절. 성막이 만들어지고 출발할 때에 그때 적혀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민수기 10장 35절 찾았나요? 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의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푸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자, 여호와의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치시고. 지금 10편 68편 1절하고 같은 얘기 아니에요. 10편에서는 지금 구약에 있었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따라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요. 지금 신에서 출발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68편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68편에 보게 되면 신의 산이라는 그 지역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68편 8절 말씀. 신의 산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신의 산에서 출발하는 그 신의 산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신의 산 나와요, 안 나와요? 17절 찾아보고 얘기해요. 나와요, 안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하지 말고 성경을 본 다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남 따라서 나와요 나라 이러지 마시고 교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거쳐갑니까? 아까 우리 7절 말씀 읽었는데 어디를 거쳐가죠? 예, 광야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어디 이르게 됩니까? 어디 이르게 돼요? 16절에 이 산은 어디까? 이 산. 예? 여기는 시온산. 여기 뭐 제가 설명해 시온산. 시온산이래. 시온산에 임하게 됩니다.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 성, 그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곳에 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조금 잠깐 고개를 들어 최기용 씨도 고개를 들고 다 고개를 들어서 무거운 고개를 다 들어주시고 이상하게 오늘 한 분도 안 주무시네. 아주 아까 분위기가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울고 가서 그러는데 한 분도 안 주무시네. 자, 이제 눈을 들어서 저를 보시고 야 기적의 기적. 신의 산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이제 법궤를 받게 되었고 만들게 되었고 돌판을 거다 넣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광야 도중을 거쳤다. 아까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광야를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전쟁 사사기 시대 때 전쟁 중에 왔다 갔다 복귀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에브라임 족속 그리고 실로라는 지역의 성막이 안치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여호수아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하여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이 복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가 되어지면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죠? 그래도 맞히네요. 예. 다 알지만 그래도 몇 명이 대답하시는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예,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복귀를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 왕이 복귀를 빼앗겼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빼앗긴 건 사사시대에 있었어요. 자, 있었는데 자 방치했어요. 방치. 그 다음에 다윗 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8편에 몇 년 걸렸을까요? 출발해서 도착하지? 몇 년? 70년! 나왔어. 70년. 또 몇 년? 40년! 강자만 40년이요. 자, 또 몇 년? 예? 40년인데 강령한 40년하고 조금 전에 누가 얘기했어요. 몇 년이니까 몇 년? 50년. 50년! 이야! 몇 년일까요? 예? 42년? 자, 그러지 마시고.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 시대가 있었고, 광야 시대가 있었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흘러갔어요. 왕정 시대가 되었어요. 사사 시대만 보통 우리가 400년을 보거든요.
물론 350년 정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 사실에 대해서. 아 그래요.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430년이었는데 우리가 그냥 언제 법계가 만들어졌나 그러면 보통 그냥 1446년 7년 얘기하는데 그리고 다윗이 천년시대니까 뭐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윗이 있던 그 시간을 쭉 계산해 보게 되면 약 480년 정도 480년 정도의 시간이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행차하시는 그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거는 이제 다윗 시대 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왜 예루살렘까지 간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앞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앞서 행차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 법궤가 다윗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만 됐을까요? 왜?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 그 지파가 있는 그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10km 내려오면은 바로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지파를 통해 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로 지금 법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궤가 들어간 그곳에 나중에 성전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성전이 생긴 그곳에 메시아가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성경이 그냥 막 되어진 게 아니고요. 성경의 그런 메시지들은 정확한 섭리와 이유와 뜻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라는 산을 시기하여 부르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그 산이 어느 산이야? 시온산. 그렇습니다. 시온산. 자 그래서 우리 10편을 좀 더 찾아볼 텐데 지금 10편 68편을 보고 있지만 조금 더 넘겨서 78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10편 78편 60절 말씀 10편 78편 60절 말씀 준비되었으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오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자, 그 다음에 그게 뭔 얘기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68편 6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잠깐 78편 67절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색깔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요셉, 에브라임 거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거기에 78절 읽어, 6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자, 지금 시편에도 다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시온산, 유다 지파. 그리로만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구약의 법궤를 따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행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68편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편 18절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서러운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하늘에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하면서 오르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있을 메시지를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메시지가 무슨 얘기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권사님.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8절, 9절, 10절.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8절, 9절, 10절인데 에베소서 4장 8절은 아리따운 여성분들만 혹시 아리따우지 않은 분은 생각해 보시고 자 에베소 4장 8절 말씀 우리 아리따운 여성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그 다음에 구절 말씀 우리 멋진 남성 눈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0절로 나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계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읽으려고 했냐. 자, 우리가 구약의 법궤의 행차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10편짜리에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원래 하늘에 계시던 그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간 그 사건, 그것이 가장 큰 행차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법궤가 물론 법궤로 표현되어 있지만 앞으로 오실 그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금 그리로 올라간 그 행차가 가장 큰 행차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행차, 가장 큰 사건을 치르는 행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 본문 말씀대로 68편으로 68편. 68편. 다 돌아오셨나요? 자, 2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뭔 얘기 이해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인의 우승과 뱀의 우승에 대한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얘기 21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도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하나님의 행차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오셨고 그 행차를 통하여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십자가 사망 문세를 깨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행차가 가장 큰 행차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편 68편에서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행차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빌립보서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행차가 가장 큰 행차이고, 왜냐? 죽음, 사망 것을 깨뜨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망은 다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행차가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 행차는 계속 되어지는데, 근데 영원한 것은 아니고 그 행차가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쯤 끝날까요? 예? 언제쯤 끝날까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성경을 적어보니까 관심이 없고 잘 안 찾는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 윤영수 안수사님이 재림 때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그때는 이제 행차하는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서 가시니까 뒤따르면서 같이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68편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 1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주를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행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십니다.
우리 몸을 주께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또 짐은 또 무엇이냐? 두 번째는 내가 지은 죄악의 짐, 내가 섬기는 우상 숭배 이런 것들, 모든 제약들 다 친히 예수님께서 줘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승리하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큰 행차를 통하여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그분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자신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성경 찾아봤는데요. 사실 이게 좀 길게 해야 되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냥 줄여 성경만 딱 찾아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핵심을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행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행차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아까 21절 말씀처럼 그리고 승리하신 그 행차, 그것이 가장 큰 행차인 것입니다. 그거보다 위대한 행차는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큰 위대한 승리이고 가장 큰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은 이제 아까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때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광야 노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 7절에 나와 있는 광야를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이 광야 노중을 거칠 때에 19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든 짐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스스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 몸과 마음까지 다 맡기고 주의 일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의 일 다 맡기면 돼.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갖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도 때로는 입술이 부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때로는 낯으로 찍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꼭 제가 누구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직 구루가 운전면허증을 못 따갖고 사고가 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누군지 얘기하기 곤란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를 막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조차 잘 안 되군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나오면서 제가 그럼 새벽 예배 나올 때 제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분명히 그 시간 그 신령에 기도합니다. 기도한 거라고 한 번 얘기하면 저는 이틀 동안 기도해 줍니다. 그럼 더 이상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해주는 거예요. 원장님들 아시겠어요? 네, 다 났어요, 저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치료했어요. 지금까지요. 와서 기도하세요. 오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세요. 물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전 근데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집에서 전화하지 마시고요. 전화 정도 되면 가보겠지만 그 정도 아니면 그냥 오세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정도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올 때는 와서 기도하면 돼요. 같이 돕는 거예요, 같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일들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다 얘기 안 하더라도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냥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나오는 역할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서 가만히 있지 말고 나올 때 저한테 얘기해요. 기도해달라고. 제가 혹시 들어와 있어도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맡기면 돼요.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맡기는 걸 잘 모르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하지 안 된다. 부탁하라고. 그럼 기도해 주겠다고요.
오늘 말씀을 대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